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토요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보며 주의 진리를 따라가며 주의 의의를 추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내려와 주시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 주일을 준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일들을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또 한 날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175장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자, 우리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내일 있을 주일 예배가 오늘 우리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가정 예배 성도들이 옥토박 같은 마음, 간절한 마음을 준비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종에게는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시며 또한 교육자들이 은혜의 통로, 말씀의 통로가 되며 교사들과 학생들이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고 손장들과 손원들이 돌아보면서 하나 되는 시간,
또 우리가 이제 3월부터 시작한 바이블 칼리지와 나눔반, 신방과 소그룹 모임들이 주 안에서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고, 또 새신자들과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예배에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픈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만지심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옥토밭과 같은 마음들이 준비하지 않으면 하늘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들 어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싹 트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동일하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돌밭, 이 길가 같은 마음들이 그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대도 바로 우리가 그런 마음이 되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마음을 성령님이여 귀경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준비되어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준비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과 통로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오늘도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사오니 주여 도우시는 손길로 오늘도 여기 있는 주님의 자녀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육신이 연약하여 영이 연약하여 부족하고 힘든 자들 하나님 터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질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신방과 바이블 칼리지와 또 나눔밤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손길이 필요하고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하나됨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됨을 어떻게든지 교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경성함으로 주의 은혜 받을 자리를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여고 입을 크게 엽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열처녀 비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나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잘못 보면은 오해하기 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찬양을 앞에 불렀지만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실 때, 그래서 우리가 예비하고 예비한다라고 하는 건 신부로 예비한다 그러죠. 근데 오늘 여기 열처녀 비유는 이 열처녀들이 신부가 아닙니다. 들러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러리들이 신랑이 오실 길을 마을 이 앞까지 가갖고 아주 깜깜한, 뭐 밤이 되면 정말 깜깜하잖아요. 그때 등불을 가지고 가고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이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여인들이 바로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신부로 비유되는데 여기는 신부로 비유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나중에 보면은 처녀들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했는데 아니 들러리들이 들어가는데 그것까지 막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혼인집에 이건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이 주인이 정말 각박하다. 이 들러리들이 조금 늦을 수도 있고 또 기름을 해갖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좀 못하느냐.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비유가 뭐가 좀 아구가 안 맞아요. 뭐가 안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랑을 맞는 신부의 모습이 아니라 들러리에 초점을 맞춰 있고 또 이들이 해야 될 임무가 있는데 이들의 사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여기에 있다, 숨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감싸고 있는 비유에 이걸 왜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잘 봐야 돼요. 비유는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춰야지 여러 가지 초점을 맞춰버리면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이 돼버리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에 어떤 초점이 있어요. 그러면 앞뒤 문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맨 끝에 뭐라고 있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깨어 있으라는 게 일단은 초점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25장이지만 24장 맨 끝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 맨 끝에 보면은 그 51절로 끝나죠. 51절에 끝나는 거 보면은 악한 종, 지혜 있는 종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 보면은 생각지 않은 날에 주께서 오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그 앞에 계속해서 뭐가 돼 있습니까? 준비하라, 깨어 있으라 이런 부분들이 이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충성된 종들을 통하여서 잘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44절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큰 이 가로를 쳐놓고요. 그 깨어 있는데 어떻게 깨어 있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깨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두 종,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처럼 잘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악한 종처럼 그냥 허랑방탕하다가 이 준비를 못하고 이런 예들을 들었는데 또 하나의 예를 여기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수를 나눌 때 이거는 후대에 나눈 거지 예수님이 장수를 나눈 일은 없어요. 절수도 나눈 일도 없고요. 그 예수님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중에 깨어 있으라는 말과 깨어 있으라는 말 그리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가운데 이 비유가 있기 때문에 이 비유는 뭐에 초점을 맞추겠어요? 우리 끝에 보면 깨어 있고 준비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열처녀 비유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건 뭡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봤더니 여기 슬기 있는 자, 그 앞에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나왔고 그 다음에 악한 종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두 부류가 나오죠. 그래서 마태를 보면서 이번에 제가 비유를 보면서 놀란 거는 마태가 둘이라고 하는 숫자를 굉장히 많이 써요. 두 남자와 이 농부와 두 여인, 이 맷돌을 가는 여인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두 맹인, 또 두 사람이라는 숫자를 마가는 한 사람의 초점을 많이 맞췄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하려 하고 있는 부분들을 봅니다. 왜냐하면 서로 비교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비교 안 하더라도 둘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는데 두세 증인이라고 하는 이 증인이라는 모습들도 있고 또 서로 비교를 위해서 마태는 이 부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이 보는 관점하고 마태가 보는 관점은 꼭 둘을 등장을 시킨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법 많은 부분들이 하려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비유도 두 개예요. 앞에 이 종들에 대한 비유, 잘 준비한 종, 잘못 준비한 종. 여기는 잘 준비한 여인들, 잘못 준비한 여인들. 그래서 남자들 두 종, 여자들 두 종, 이 두 여인들이죠. 두 여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슬기로운 미련한 다섯, 슬기 있는 자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 앞에도 뭐예요? 지혜로운 종 그랬는데 여기도 슬기 있는, 지혜 있는 이 여자가 이 처녀들이 있고 미련한 여자들이 다섯이 나눴다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슬기 있다, 무엇을 가지고 미련하다라고 여기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기름이라고 하는 것들은 성령님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해석을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것까지도 많이 확대하지 말고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깨어서 준비하는 삶, 슬기로운 삶들을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뒷부분에 가서 이 준비의 이 기름에 대한 의미들을 조금 더 얘기할 때가 있지만 어쨌든 준비를 잘 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그런데 이 슬기 있는 사람들은 미리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가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당장 불만 가져가고 시간 계산을 하지 않고 당장만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신랑이 조금 더디 오면서 졸면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밤중에 소리가 보라 신랑이로다 이제 맞으러 나와라 라고 했더니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불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은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슬기 있는 여자가 여인들이 이게 지혜로운 여인이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너희한테 나눠줬다간 둘 다 모자른다. 그럼 둘 다 낭패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어디 가갖고 빨리 등불 이 마을에 들어가고 사갖고 와라 하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은 이 신랑의 이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살아간 사이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아무래도 준비하러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면은 이게 금방 늦어버리죠. 이게 이 왔다 갔다 시간이 대단하거든요. 이건 여인들이 또 밤에 어디 가서 무엇을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늦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해가 됩니까? 한참 늦었는데 잔치다 거의 이루고 있는데 중간에 이 여인들이 오면 분위기 다 깨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부분들,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들이 여기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빛은 어디에 비춰서 봐야 되냐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니 그날이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여기 준비한 기름이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가지고 꾸준히 살아간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기름이 준비된 거예요. 기름이 준비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일들을 잘 행하고 그 뜻대로 행하고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빛은 당장 비추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어떨 때는 과거 이야기를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일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런 은사도 했는데 나를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은 바로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아니,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언생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고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들을 우리가 살아갔는가 하는 부분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내일 예배를 앞서서 우리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은 종교생활이 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내가 주일 성수를 하고 하루도 빼먹지 않고 사역자로서 임직자로서 또한 찬양 사역자로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마태복음 7장 맨 끝에 있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말을 하시면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주님께서 그를 맞이하지, 그렇지 않고 주님과 상관없이 프로그램식으로 진행되는 모든 부분들, 아니 그것이 권능 있고 힘이 있더라도 큰 부흥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의 뜻대로 잘 준비하고 행하는 자 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만 발광하는, 자기만 그냥 자기 모습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깨어있는 자, 그날의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항상 주님 안에서 코람되어
주님 앞에 서 있어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항상 준비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의외의 일들이 마지막 때는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고 그렇게 멋지고 보기에는 존경스러운 사람들, 그러나 주님 나라 갔을 때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진정한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 주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으로 행하지 못하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모든 것들은 헛되이 돌아오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그런 삶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너희들은 깨어 있어라, 제대로 준비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 위하여 오늘도 듣는 마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많은 것을 들어도 마음으로 듣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님의 마음을 종이 깨닫고 그 마음을 전할 때 마음과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으로 마음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성령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서 우리 오늘도 사역하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